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태풍 힘남노가 이제 한국을 거의 벗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흙고 지나간 상처들과 흔적들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또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것을 장악한 다음에 남과 북으로 점점 갈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고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범죄를 행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이 작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대도 자기들이 정하에 올라가 싸웠지만 결국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 그 작은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범죄했다는 단어 히브리어 마알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성실하게 대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구약에서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이 종교적인 법을 어겼을 때 보통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장을 시작하는 첫 사건은 이스라엘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지만 7장에서는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배를 주신 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범죄를 그 개인의 범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지체가 된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가 그냥 단순하게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독 교회나 목사 아니면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큰 이슈가 되게 되고 교회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나만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믿음이 결국에는 위험한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타 종교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불변하는 진리예요. 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교회가 언제나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솔선수범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또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 영역을 너무 좁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쪼갠다고 했어요.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 영감적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레마의 말씀을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 아이성이라는 곳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2,000에서 3,000명의 군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아간의 범죄도 물론 패배의 원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한 태도로 여기에 한몫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전쟁을 해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렇게 칼과 무기로서 너희의 힘으로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의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진 것은 이해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마저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러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출병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봤던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상반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만큼은 우리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성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같이 높은 지대에 위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태각하는데, 이 스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조각이 깨어진 곳이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이 채석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들이 많이 여기저기 깨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배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천 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36명이라는 전사자만 내고 패주하게 되는 그러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간담이 녹았다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처럼 놀란 것은요, 그들이 아이성에게 패배했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러한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지금 상황이 역지사지가 됐어요.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잔뜩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뼈저린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성의 패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게 해주신 것이었죠.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는 교훈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